사무엘상을 계속 살펴보는 중에 지금 갑자기 6장으로 뛰어 넘어갔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먼저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장로들의 요청에 따라 법궤를 들고 전쟁통에 나갔다가 전쟁은 크게 패하고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법궤가 뺏겨버리는 처참한 결과를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자, 이 법궤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뺏겼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보와 같은 것인데 뺏긴 거예요. 뺏기고 난 다음에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온갖 소동이 다 벌어지게 됩니다. 그 여정들이 4장, 5장, 6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면 언약궤가 먼저 이 블레셋이라는 동네 나라에 갔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당에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신물이니까 신당에 같이 보관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온갖 전염병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들의 신상이 고꾸라 쓰러지면서 파괴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 옛날에 재정일치 사회, 그러니까 정치와 그리고 제사, 즉 종교가 하나로 일치되던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들은 매우 기이하고도 두려움을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옛날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할 만큼 서로의 신이 그 전쟁을 이기게 했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궤를 뺏었다는 것은 블레셋 입장에서는 신들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고 우리의 신이 더 우월하다라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기가 충만한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야훼, 이스라엘의 신의 법궤가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 온갖 흉흉한 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사를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부적이 있는 집들은 부적부터 떼내고 또 그 집에 들어가는데 뭐 십자가 붙어있다 그러면 안 믿는 집에서는 십자가부터 떼내고 막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들이 있잖아요. 지금 블레셋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것도 여러 도시를 돌아가면서 서로 이 도시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른 도시로 또 다른 도시로 이렇게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제 대책회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다시 돌려주는데 어떤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서 돌려주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에다가 암소의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얹어서 얘가 이스라엘 쪽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세메스 쪽으로 쭉 가면 그것은 저들의 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인 것이고, 아니면 이것은 우연의 일, 어떤 사건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소가 그냥 소가 아니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입니다. 젖이 돌고 있고 자기의 새끼를 먹여야 되는, 송아지를 먹여야 되는 어미소라면 자식이 있는, 아기가 있는 그 우리를 떠나지 않겠죠. 계속 뒤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성 본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건을 건 겁니다. 이 모성 본능을 억제하고 또한 방향성도 어떤 신의 영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강한 힘에 의해서 그것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저들의 신의 이 모든 역사의 결과다라고 그들이 판단을 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이 암소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쭉 베세메스를 향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있는 그 베세메스를 향해서 쭉 가게 됩니다. 그 베세메스까지 당도하게 돼요.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봅니다. 그래서 저들의 신이 옳았구나, 저들의 신이 참 신이구나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인데 전혀 유쾌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기서 여기 19절에 여호와께서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과로하고 70명, 그러니까 5만은 아마도 옮겨 쓰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오기였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인구로 치면 5만 명이 베세메스에 살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70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70여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라는 기사로 지금 6장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거는 법궤가 돌아와서 축제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흘러오던 그 내러티브랑 지금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의 마무리가 우울하게 끝날까요? 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야기로 6장이 마무리될까요? 먼저 처음 6장에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우리가 6장 앞에 읽진 않았지만 보시면 여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온 건 아니고 실어 보낸 그 수레의 암소를 제물로 바치고, 그 수레, 나무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수레를 장작으로 떼워서 이 소를 바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사죄의 의미로 금으로 만든 그 독종 쥐 형태를 도시가 5개거든요. 5개가 각각 하나씩 금덩어리를 담았어요. 옛날에 이 병은 쥐를 통해서 옮겨진다라는 신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그 신을 달랜다라는 의미의 금으로 된 쥐들이 5개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고, 소는 제물로, 수레는 땔감으로 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함께 드리는 성대한 잔치로 6장의 전반부는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와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잔치와 축제를 보고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인정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6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사람들이 쫓아와서 본 거예요. 보니까 축제를 벌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로 법궤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좋았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죽는다. 왜 이런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앞에 축제는 당연하게 법궤가 돌아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축제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넘어가는고 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법궤는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법궤는 다루는 방식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들 때도 그냥 손으로 번쩍 드는 게 아니라 옆에 고리를 2개, 고리가 있는데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레에 싣고 가는 방식도 옳지 않아요. 옛날에 출애굽할 때 보면 법궤를 옮기는 방식이 어깨에 메고 수레에 싣고 옮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뚜껑은 아무나 열어봐서는 안 되고, 법궤를 보관하는 지성소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이 나름의 방식과 규칙들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깼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법궤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방식으로 해서 죽었다라고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성경은 너무나 살벌한 책이 돼요. 율법적이고 규칙적이고, 이걸 하면은 오케이, 이걸 안 하면 안 되고, 아주 형식적이고 바리새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위험을 저는 담고 있다고 봅니다. 기계적으로 이걸 하면 복 받고 이걸 안 하면 복 받지 않고, 이렇게 규칙만 남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틈이 안 생겨요. 그렇죠? 법은 아주 인간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냉철한 것입니까? 냉철한 것이에요. 법은 냉정한 겁니다. 법에는 사람 냄새, 따뜻한 온기 같은 것은 법 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법으로만 규정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나 냉랭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를 살펴보면 이게 어떤 뉘앙스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소를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가 없지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없냐면 소는 제사로 드리는 소는 혹은 양이라면 비둘기라면 다른 제물을 드릴 때 수컷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순양을 드리든지 숫소를 드리든지 수컷을 드리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암소가 왔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암소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암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혹시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없으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4절에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냥 베세메스 주민이 아니고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암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저희처럼 소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암소인지 숫소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제사를 한두 번 드려본 게 아니고 최소한 이게 암소인지 숫소인지는 구분하는 사람이고 제사할 때 어떤 소를 쓰는지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축제의 분위기에서 정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온전하게 제대로 된 제사로 하나님과 화목했다? 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그 모든 것을 축제로 여겼어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세메스 사람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본 것을 기뻐하더니, 기뻐했다고 나왔죠. 자,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부터 나갑니다. 형식과 절차 그리고 법적으로 온전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했기에 그 나머지 것들이 다 상쇄되고도 축제로 온전히 끝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그들이 들여다봤다는 것은 매우 불경한 일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태도가 그릇되면 그 태도로 인해서 받는 징계가 70명의 사망. 한 동네에서 70명이 죽어나갔다. 우리 70명만 확진만 돼도, 한 동네에서 70명이 코로나에 확진만 돼도 큰 일인데 70명이 죽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결국 우리가 이것을 했느냐,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시하는 법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십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 여러분, 7번만 용서해도 저거를 다시는 내 인생에서 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7번 사람 용서해 보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물론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진솔하게 정말 나의 참 구주로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은 뒤에 나중에 사울에 대해서도 평가할 때도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왕이라는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 중심이 중요하다.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마음과 중심이 중요한 거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니들이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이것이 사무엘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보내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궤가 돌아오는 축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순간에도 100%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완전히 순종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축제로 마감되었고 어떤 순간에는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는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삶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못 지켰고 이것도 잘못했어요. 이런 거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1순위로 모시는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내 모든 사고방식,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 이것들이 자리 잡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계명들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다 못 지킨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런 잘못들 앞에서도 다시 하나님과 마주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